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을 정진하자.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란 얘기는 이제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당연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해는 이렇게 새해가 되고 새해로 바뀌는데 나는 과연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달라지고 있는가, 새 사람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해는 새해로 바꿔지는데 나는 새 사람으로 좀 바뀌어지려고 노력하고 그리 했는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각오가 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철학자 키엘 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독신주의자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혹들이 그에게 따라다녔어요. 그런 유혹들을 그가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았고, 그때마다 그는 결심을 하고 그리했어요. 한 번은 그가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들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그가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거룩한 목적에 몰두해야만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몰두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어떤 거룩한 목적에 몰두해야,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정진해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 오늘 이 얘기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유혹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에, 그분 앞에 그 거룩함을 향하여 전진할 때에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틈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거룩함을 사모하면 죄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소홀히 하면 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도
유혹이 많은 세상, 너무나 죄가 유혹하고 타락한 시대에 세상에 물들기 쉬운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하라. 이 거룩은 한순간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 거룩은 영원토록 정진해야 될 그런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 해 한 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이 과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아멘. 방학 때가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방학 때 놀지만 말고, 그래서 새 학기에 낙오되지 않도록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과제물을 내어줘요. 그 과제물을 착실하게 잘 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과제물이 있어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정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과연 어떻게 하면 새해 우리도 좀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룩함을 향하여 정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왜 거룩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왜 거룩해야 되는가? 이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된다란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 답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즉 1절로 12절까지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니,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거룩이란 말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들은 거룩이란 말을 알질 못해요. 거룩해져야 될 이유도 그들은 갖질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별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장차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서 만나 배워야 할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장차 우리가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장차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배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거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매우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매우 사랑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죄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셨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을 그냥 사랑하지는 않으셨어요. 죄인과 그냥 함께 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그냥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그에게 지불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울 때에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거룩한 자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부모님이 아주 깨끗한 옷, 좋은 옷으로, 비싼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줬어요. 그리고 더럽히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서 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그 부모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아침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냥 진흙탕에서 뒹굴어 가지고 더러운 그런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부모 앞에 만나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장차 그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거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결케 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별해서 깨끗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다시는 그 죄의 구렁텅에서 살지 않으려고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여러분 거룩함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2024년 얼마나 죄 가운데서 살았던가를 돌아보면서 새해는 그 죄 가운데서 구별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거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따라 식용유로 빨면 된다. 그래요? 그래? 세탁세제로 빨아요? 세탁기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뭐 돌려주면 되겠어요? 밤마다 목욕하면 깨끗해지겠어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줍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즉 하나님, 즉 예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해야 되는데 모델을 제시해 주셨어요. 누구처럼?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할 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할 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더라?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델로 삼고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핑계 대지 맙시다. 목사님들도 그러던데, 장로님들도 그러던데. 그런 핑계 대지 맙시다. 성경은 목사님처럼 장로님들처럼 당연히 거룩한 직분을 가졌으니 더 거룩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 주님처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처럼. 장로님들도 그러던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처럼. 할렐루야. 목사도 주님처럼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다 주님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모델로 삼으면 시험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델로 삼으면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만 보려고 하면 돼요. 아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을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1년 내내 드려야 될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소위 사리사욕을 쫓아서 살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사욕을 쫓아서 살던 그걸 버리고 그 사욕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사욕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주님은 그런 세상적인 사욕을 쫓아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욕에 잡혀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욕이란 말은 이 세상의 이 사욕이란 말은 잘못된 욕심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욕심? 잘못된 빗나간 욕심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 빗나간 이 욕심, 잘못된 이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죄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욕심들을 버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세상 사리사욕 때문에 많은 범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이런 사욕을 우리가 본받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즉 주님처럼 이 사욕을 우리가 버리려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의 사욕을 우리가 버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할 때에 이 사욕을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해져야 돼. 그 방법은 주님을 본받는 것,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 사욕을 버리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욕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에,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살 때에 이 사욕을 여러분 버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 때에 이 사리 사욕, 세상의 이 사욕, 잘못된 이 사욕이 이제 있을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채워져야 돼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이 욕망이 채워지면 이 세상의 이 욕망이 이제 있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이런 설교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컵을 하나 들고 이 컵 속에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성도들에게 그렇게 물으면서 그런 설교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은 십중팔구 하는 말이, 요즘같이 말하면 그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려면 진공 모터로 그 안에 공기를 다 빼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플라스틱병 안에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해서 청소기를 한번 넣고 돌려보세요. 그 플라스틱은 그냥 납작하게 이그러지고 말 거예요. 유리병 같으면 그 안에 공기가 다 빠지려면 그 유리병은 깨지고 말 거예요. 그럴 때 이 무디 선생님은 그 컵 안에다가 주전자의 물을 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 안에 공기가 있겠냐 없겠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한결같이 거기 물이 가득 찼으니 공기는 없죠라고 대답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채워지지 않으면 빠지지 않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 안에 채울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욕망을 우리 안에 채울 때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채울 때에 여러분, 세상의 이 욕망, 이 사욕이 비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이 사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이 사욕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욕망, 이것으로 채워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우리는 거룩해야 돼? 금년까지만 거룩해지면 될까요?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될까요? 아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까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해야 됨에 있어서 결코 끝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이 거룩함에 있어서 이제 다 끝났다, 다 됐다, 완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이 거룩함은 중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발 달린 이 자전거가
잘 달리다가도 멈추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은 정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죄에 빠지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섰다고 할 때에, 섰다고 자만할 때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섰다고 자만할 때 넘어진다는 사실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을 정진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도 초한 죄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누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거룩함을 힘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죄에 넘어지고 죄에 유혹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단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정진해야 돼요. 즉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거룩함은 현상 유지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뭐가 없어요? 현상 유지가 없어요. 나만큼만 거룩하라고 그래. 나는 이 현상을 유지하면 돼. 아니, 우리가 정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도 넘어지고 추한 죄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해져가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거룩성에 대하여 무서운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국가적으로도 합리적으로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낙태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무서운 죄를 세상이 법으로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정하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마 더 많은 것들을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라고 하는 미명 아래 죄가 아니라고 법으로 만드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마저도 세상이, 교단이 그것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바꿔버리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새해는 거룩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정하십시다. 기도 제목으로 정하십시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인간답게 해요. 그래서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흔히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양심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 보고. 그죠? 옆에 분 보고 양심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양심 있냐고 정말. 당신은 양심도 없어. 우리 하던 말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책망하게 하고 그 양심이 깨닫게 하고 사람은 최소한 그래서 그 양심을 쫓아서 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있어요. 거룩함이에요. 뭐예요? 거룩함.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 거룩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신앙생활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은 한순간의 어떤 과업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은 중단 없이 끊임없이 정진해야 될 우리의 과제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은 쉬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의 호흡이 쉬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심장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은 쉬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